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죠? 복입니다. 복. 오늘 복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하고 그리고 복을 받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에 대한 이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질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새해 첫날 이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어봅니다. 혹은 정월 대보름날 둥근 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이 올까요, 여러분? 정동진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해돋이를 보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는 그 해돋이를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월 대보름 그 큰 달이 떴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다행히 성경에 복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소위 아론의 축도라고 부릅니다. 아론의 축도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 가운데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축복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5년 이 새 한 해에 정말 복이 어떤 건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이며,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간절히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론의 축도인데 이 말씀은 축복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냥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복. 여러분, 복의 근원이란 무엇일까요? 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이 무엇이냐? 제가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복에 대해서 그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행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복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가 아까 인사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막연하게 운수가 좋으니 나쁘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새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집 같은 데 있죠, 여러분. 중국집. 이 중국집에 복자가 있는데 그 복자를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붙여놓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중국집? 복자를요, 거꾸로. 자, 복자. 여러분, 제가 여기 주보에 복자를 제가 이렇게 한자로 써놨잖아요. 근데 이 복자를 거꾸로 매달았어요.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플랜카드로 걸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복자를 왜 이렇게 거꾸로 놓은지 아세요? 복이 뭐 하라고? 복이 쏟아지라고.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한 거예요. 복아, 제발 좀 쏟아져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자를 거꾸로 놓는다고 해서 복이 쏟아질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면 아주 웃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복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죠. 이런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인생 만사와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뭐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주이십니다. 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래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을 뭐 할 수가 없더라? 측량할 길 없도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아론의 축도라고 했어요. 아론의 축도. 자,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후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구절절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6장, 자, 24절. 자, 24절과 한번 26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 24절과 25절과 그리고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이렇게 세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데 삼중 강조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호와는 이렇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세 번이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6편 자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다윗의 고백인데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외에 복을 주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주 적극적으로 복을 주고 싶어하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하는 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6장 25절 상반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의인법을 쓴 거예요. 의인법. 즉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민수기 6장 26절 상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향하여 누구를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 얼굴을 향하여 누구에게 얼굴을 향한다는 말은 바로 그 대상에게 복을 주고 싶어하는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심. 마치 우리 하나님이 미소를 띠고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6장 27절 한번 보세요. 자 27절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축복할 주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것은요 강조법인데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동사 앞에 인칭 대명사를 굳이 쓰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돼요. 여러분 우리 한글은 어떻습니까? 동사 앞에 인칭 대명사가 나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은 내가 주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주리라 앞에 인칭 대명사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냥 주리라 하면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 동사 앞에 인칭 대명사가 나와요. 내가 뭐 또는 그가 그죠? 뭐 그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히브리어는 이 동사 안에 인칭과 시제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굳이 인칭 대명사를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라고 말씀해요. 내가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그 아니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인칭 대명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굳이 내가를 쓴 거예요. 내가를 안 써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다 알아요. 근데 내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내가라고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 증거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허물이 있거든요. 이 막힌 담이 있는데 이 담이 죄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복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24절과 26절 쭉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면, 이거는 보호의 축복이고, 자,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두 번째는 은혜의 축복이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이 아론의 축복, 이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 축복. 첫째가 보호, 두 번째가 은혜, 그 다음에 평안이에요.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걸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만복입니다. 만복. 그래서 찬송가 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죠? 여기서 만복이란 종합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요. 그때 그 앞에 뭐라고 붙이죠? 만차라고 씁니다. 만차. 그리고 밀물이 가득 올라왔을 때 만조라고 하는 우리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시다. 만복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어떤 정도로 생각하냐면 외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오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복. 여러분, 혹시 오복이 뭔지 아세요? 오복. 5가지 복이잖아요. 자, 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복을 오복이라고 말하는데, 오복, 여러분 아시죠? 수, 그죠? 수는 뭡니까? 장수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부예요, 부.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부죠.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넉넉한 생활. 자, 세 번째가 강령이라고 해요. 강령. 이거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걸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유호덕이라고 말해요. 유호덕. 이거는 덕을 좋아하며 즐겨 행하는 일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오복 중에 맨 마지막이 뭘까요? 고종명이라고 말해요. 고종명.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명을 마칠 때 선하게 이 땅을 떠나는 걸 말해요. 저는 이 중에서도 많은 복들이 있는데 특히 고종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죠? 맨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떠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떠나는 것도.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임종하잖아요, 여러분. 임종할 때 선하게 떠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 폐질환이 있었습니다. 루마티스 폐라고 해서 보통 이 루마티스가 무릎이라든가 관절 이런 데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루마티스가 폐에 오셨어요. 폐에 와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폐가 루마티스가 와가지고 굶는 병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맨 마지막 돌아가실 때 조용히 돌아가셨거든요. 조용히. 이렇게 고통 없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평소에 저희 아버지께서 나 정말 이 세상을 정말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가고 싶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어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무덤 같은 거 만들지 말아라. 심지어 납골당도 만들지 말아라.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죽으면
그 뼈가루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바다에 뿌려달라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실 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예를 들어 힘들게 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조용히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자녀들은 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마지막 죽었을 때도 내 그냥 죄를 그냥 바다에 뿌려달라. 그게 저희 아버지의 유언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마지막 떠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웰다인이잖아요. 웰다인. 이게 오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복.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오복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하는 동시에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들을 더 귀한 복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만복이에요. 만복.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만복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예요. 그 첫째가 보호예요, 보호. 자, 여러분,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보호라고 하는 이 축복이 그게 그다지 큰 복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돈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권력자들 보십시오. 한때는, 왕년에는 그 권력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권력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이 보호라고 하는 복이 있는데, 이 보호라고 하는 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위험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을 말해요. 자,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킨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본래 뜻은 뭐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즉 어떤 뜻이냐면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뜻은 가시 철조망 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옛날집 보면 이렇게 그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 벽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 위에 가시로 이게 철망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리 같은 걸 박아놓고 이렇게 보호하는, 우리 그런 거를 연상을 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바로 보호의 복을 주신다. 다윗은 위험천만한 순간을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그는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즉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 자녀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해 주신다. 여러분, 미국의 페이스북 설립자요 모사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메타 아시죠? 메타,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과 모 회사인 이 메타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에 대한 경호비로 1년에 얼마를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1년에 2,260만 달러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로 인한 경호비가 2,260달러, 60만 달러. 이거를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260억 원이에요. 260억 원. 자기 가족을 경호하는 데 쓰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경호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경호비가 안 나갑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의인법적 표현인데 하나님이 1년이면 365일이에요. 하루에 24시간이거든요. 이거를 분초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호의 축복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전주에서, 저희 가정이 전주에서 목포로 하루는 내려오는데 자동차 그 본네트에서 퐁퐁퐁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여러분 자동차의 본네트 앞쪽에서 막 퐁퐁퐁 하는 소리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당황합니다. 퐁퐁퐁 하는데 이게 막 차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포 톨게이트 있거든요. 목포 톨게이트를 지나서 목포 방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 앞에서 차가 쓰게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펑펑펑 하면서 중간에 섰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근데 차가 펑펑펑 소리 나는데 막 그 악셀레이터를 막 밟으면서 간신히 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톨게이트를 지나서 목포 방향의 그 도로로 나온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갓길에다가 그 차를 주차를 하게 됩니다. 딱 거기서 딱 쓰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으로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이 동북부에 남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단 여러분 아시죠? 수단 중에서 이 남수단에서 사용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왜냐면 그 나라는 의료시설은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대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누구한테라도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왜냐면 기도라도 부탁하려고. 목사님, 제가 너무 지금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지금 의료시설도 안 되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화하려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시간에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그 교회 성도인데, 이 성도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장성급, 왕년에 장성급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옆에서 이렇게 통화하는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목사님 어디론가 바로 이렇게 전화를 하대요. 옛날에 장성급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디론가 막 전화를 해요. 그러다가 파병 의무대에 요청해서 그쪽 나라에서 어떻게 헬기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후송을 했대요. 그래서 극적으로 치료받고 구사일생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 풍성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바로 이 보호의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25절에 바로 은혜입니다. 자, 25절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헨. 근데 이 헨이 동사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하난. 근데 이 하나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향해서 숙이는 거예요. 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저는 이 찬송가를 작사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크로스보라고 하는 찬송의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간증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6주 만에 눈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실명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에 감사의 시를 쓰는데 이분이 자기 평생에 이 찬양의 시를 몇 곡을 쓰냐면 9,000편의 찬송 시를 씁니다. 찬송 시를 써요.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의 주. 예, 이것도 이분이 작사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당시 돈으로 5달러가 필요했대요. 5달러.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지금의 5달러는 다른데 이분이 너무나도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5달러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밖에 초인종에서 띵동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문에 딱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찬송가 가사를 쓰는 분이십니까? 제가 소문을 듣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 손에 뭐가 있더래요. 그래서 악수를 한 다음에 손을 떼니까 그 손 안에 뭐가 있었대요? 5달러가 있는 거예요. 5달러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낸 다음에 그때 찬송 시를 쓰는데 바로 그 찬송 시가 바로 우리가 아까 찬양한 384장입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384장 한번 펴주세요. 찬송가 384장 중에 2절을 보십시오. 2절. 자, 우리 한번 찬송가 384장 우리 2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강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기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어려운 일 당한 때 어떤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이게 이분이 그때 쓴 거예요. 그때 쓴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아주 다급한.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찬양이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26절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길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평강은요, 평안이나 평화라는 말과 같은데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의 은혜는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거는 말로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면 안식하셨을 때 하나님은 안식과 동시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만 해도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 땅이 평화였어요. 평화. 근데 그때 죄가 들어오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이 뱀의 유혹으로. 그때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지냐면 평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도망다닙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평화가 사라진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에 평화가 없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지 아세요? 평화가 임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평화를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Made in heaven.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Made in heaven. 여러분 Made in Korea 있잖아요. Made in USA 있잖아요. Made in Japan 있잖아요. Made in이 뭡니까? 어디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그래서 Made in heaven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평화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대요. 받는 비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알아야 되잖아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금방 마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 청종입니다. 자, 27절을 자, 민수기 6장 자,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7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민수기 27장은 이게 아론의 축도인데 여러분 이 축도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죠?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목회자에게 축도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뭐 하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축도문을 사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도거든요. 그런데 이 유럽 교회는 민수기 6장의 축도를 자주 쓴다 그래요. 아무튼 이 두 가지는 아주 귀한 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복. 강자는 내릴 강자고 복은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축도가.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이 미군 부대 안에는 두 예배가 있었대요. 영어 채플 그리고 한국어 채플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어 채플을 드리고 있는데 주일마다 어느 외국 군인이 와서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또 그 군인 2명이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 예배위원들에게 물어봤대요. 저기 이번 주에도 그 외국인들 오면 잠깐만 붙잡으시라. 내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딱 보니까는
그 외국인 군인이 예배 처음도 아니에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매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외국 군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렇게 예배 끝날 때쯤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미국 장교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달 정도 자기 미국에 휴가를 다녀왔대요. 근데 휴가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뭐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축도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갖고 그 예배드린 횟수만큼, 한 달이니까 여러분 4번일 거 아니에요? 그 예배드린 횟수만큼 와가지고 한국어로 설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뭐 받기 위하여? 축도를 받기 위하여. 자기가 4번의 그 예배 때 축도를 못 받았대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 4번의 축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맨 마지막 뭐가 있죠? 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도를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의 마침이에요. 예배의 마침.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청종이에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대요. 길도와 말씀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청종이에요. 청종은 말씀을 잘 듣고 때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바로 축복의 기도와 말씀 청종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2025년 올 한 해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년 올 한 해 일평생 그 복을 품성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